72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진 제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법 살 곳이 없겠네. 마귀 무찔러서 개가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악을 들고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아침에 또 중심으로 해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부분 허물과 죄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진 죽었던 어제는 그냥 단순하게 죽었던 너희 하는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했고, 오늘은 그 죽었다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이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허물과 죄 이 말만 갖고 제가 이거 단어로 참 찾아보진 않았는데 허물이 영어로 뭐 어떻다 또 죄가 영어로 어떻다 이런 것 가지고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 이 단어를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들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러면 이 어디가 무게가 있느냐, 무게가 있는 허물이 무게가 있나 죄가 무게가 있나 요것과 따진단 말이에요. 허물은 뭐 별로 무게가 없는 거고 죄가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죄 그랬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차이 어떻게 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구분했을까? 죄면 죄고 허물이면 허물이고 딱 하나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왔을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더 무게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허물이라는 사람이 더 무게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비교를 해버린다. 그래서 잘 안 써요. 허물이란 말은 잘 안 써. 허물은 그건 뭐 좀 약한 거, 죄가 더 표현이 강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 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허물을 그만 잘 안 쓰는 거야. 잘 안 쓴다니까. 이런 것은 일종의 사도 바울이 쓴 표현하고 지금 그것을 읽는 시대가 지금 2000년이 지나버려가지고 요걸 받아들이는 그 중간의 과정들
요걸 쭉 연결하고 알리고 의미를 연결하던 이런 내용들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에 변형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 드러나는 참 여러 가지 표현들 우리가 한글로 읽는단 말이에요. 한글로 읽고 또 한글로 번역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해서 성경 전체에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중하게 나타나죠. 죄,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거의 성경에서의 어떤 표현하는데 허물과 죄라고 보면은 이 죄를 중심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중심에. 근데 이것이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거하고 오늘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인 거하고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허물과 죄, 적어도 순서가 이래 나왔다는 자체가 허물이 크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게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죄는 쉽게 표현하고 자꾸 듣고 해서 그렇지 허물은 잘 안 들어서 그렇지 허물이 훨씬 중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뭐 중한 표현이라는 자체가 죄보다도 더 큰 많은 죄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죽었다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죽었다라는 걸 때 죄로 죽었다라는 거 설명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 허물이 더 크게 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설명한다 그럴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허물이라. 쉽게 말하면은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항목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죄다. 이런 것은 죄는 설명이 되는 거고 허물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체에 다 죄에 의해 지은 어떤 죄로 인해진 어떤 상태를 항목이 주어져서 죄인이 되어지고 죄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그 항목 설명되어지는 그 내용에 모든 죄를 엎어서 거기에다가 덮어진 상태. 그렇게 하나의 환경이라 볼 수 있는 것이 환경. 죄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 이런 것이 어떤, 들어지고, 그거 부딪힌다든지, 어떤 그것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에서 죄라는 것이 나오면은, 이 대상이 아닌 이 전체 환경,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이 허물이다. 근데 죄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에게 바로 그 대상 자체가 이렇게 딱 주어지는,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용,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할 때 우리가 어느 것을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죄라는 내용 잡고 서로 간에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허물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대상 자체가 모호하다. 그 반면에 그 범위로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인간의 형태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환경, 그거 자체를 허물로 봐야 돼. 그러면
쟤는 상대에서 피하려고 하려면은 이런저런 뺑소니 치고 반대로 하고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건데 허물은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리 가도 허물이 되지는 환경이요, 저리 가도 허물 안에 들어있는 환경이요. 허물은 공중에나 땅에나 어디든지 적용되어지는 딱 환경이라. 환경, 인간 살아가는 환경.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쟤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그 다음에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허물은 그냥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 이것도 죄 걸리고 여기도 죄를 걸리고 꼼짝달싹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되어지는 모든 이 시스템 자체에서 환경, 체제 자체가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의 잘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살아가는 삶 전체가 이 죄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게 허물입니다. 어느 인간인들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요거는 죄다. 요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 정인되어지길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그것이 죄다. 이 죄에 대한 것은 딱 설명이 딱 대상이 되어지고 지적이 되어지니까 이 허물로 죽은 우리에 대해서 접근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요, 에베소서 2장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살아오는 이런 형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아주 분명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특징이라는 건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언어적인, 그러고 어디 신학교 공부하고 참 여러 인생으로서 하나의 일생으로서 인생으로서 젖먹이서부터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부모님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목사가 되어서 이래 하고 아무리 긴 세월을 보내도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요 할 정도는 우리가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수준이 얕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그 굽어져 있는, 또 그러고 연결해져 있고 깊이 들어있는 죄와 허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기다림이라든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데서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요, 이게 아주 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그 문화가 2000년 동안에 묻혀져 있고 깊이 있고 또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는 그것 자체에 대한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걸 깨달아가고 그걸 익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라도 공부를 아무리 했다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버지, 엄마, 그 형경, 거기에서 좀 앞서가지고 기독교 집안이다, 아니 어떤 집안이 되든 간에, 몇 대로 내려오던 집안이든 간에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서 느껴오는 그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서는요 절대 우리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참 읽는다 해서 허물과 죄로 읽었다. 그래서 허물이 없었다, 죄가 없었다. 쉽게 우리가 이걸 알아내가지고 쉽게 전달할 그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었던 너희, 죽었던 나, 죽었던 너, 요 내용을 참 고민하고 참 이거 지도를 알려고 예를 쓴다면은 뭐 평생 가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은 하는 사람이 훨씬 삶에 있어서 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야말로 죽었다 하는 거기에서 살아난 것에 대한 이 분명한 표시를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글씨를 읽음으로써 사도 바울이 글씨를 쓴 내용, 그리고 성경에 들어있는 표현에 나오는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거고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깨닫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죄인된 상태라는 것을, 그런 인간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에서 죽었다라는 상태를 이걸 알고 이거를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는 삶 자체가 그것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쭉 그래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인도되어지고 어디에서 떠났고 어떻게 해서 살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는 도무지 접근이 안 되지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사도 바울이 가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지 못했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으로 인한 또 다른 사도 바울적인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걸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이 이걸 깨달아 나와가지고 이걸 자기 거로 만들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 못했던 그 어떤 사역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상급들, 우리가 사도 바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상급받는 자의 발걸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요걸 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 죽었던 것이 살았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죽은 것이고 누구든지 알아듣는 것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라는 자체를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지대로 알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실험해야 될 부분이다. 그것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참화고도를 걷는 그들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외롭지만은 몇 명은 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맨날 며칠을 그 물건도 뭐 좋은 물건인가요? 그야말로 돈 우리 같으면은 소금이나 이런 게 들어 소금을 하는데 그거 돈으로 계산해갖고 뭐 얼마 되나요? 근데 그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물물교환이고 아주 중요한 생산품이라서 그걸 갖고 팔러 다니는데 참 아찔아찔한 발 밑에 걸음들 우리는 겁이 나서 오금이 저려서 못 걸을 그런 걸음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살이를 그렇게 긴장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긴장되게 가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마지막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요 표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해요. 지어져 간다는 것. 완결 상태가 아니고 미완성 상태는 있는데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히 집이 지어진 게 아니고 지어져 가는 일. 중요한 표현이라고. 중요한 표현. 이런 표현들에 의해서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에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거 참 우리가 이 구조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얼마나 감사한지. 혼자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참 떠들은다고 해서 아이 그래 깨달아 와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지만요. 이런 거 하나를 깨닫고 참 평생 제가 이 평생이란 말을 할 정도로 그래요. 교회 처음에 들어올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1학년 2학년 그때 까까머리 중이 아니라 까까머리 그때 우리가 저 머리를 확 밀어버렸잖아요. 아주 반질반질하게 밀었다. 그런 상태로 교회를 와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전혀 완전히 돌짝밭 중에서도 돌짝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들려지는 소리라고는 이런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봐도 완전히 이거는 외지에서 듣는데 학교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친구들이 있어서 들었나 어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쌓이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멍멍한 상태에서 혼자 생각하기를 그래 생각인 거죠. 저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이 전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은 대학 교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전부 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내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나이를 잡숴갖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나는 그걸 본 거예요. 저런 분들이 이렇게 참 열심히 전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내가 이게 옳다 나쁘다 이래 갈 게 없다. 그냥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는 식으로 내가 가자. 내가 어릴 때 그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저분들이 시키는 저거 내용 요렇게 믿어라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믿어봐야지. 영혼을 드리자. 내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자. 이랬다니까 속으로 생각을. 그게 무슨 신앙이 있다? 신앙이 없다? 말할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어디를 살렸다. 이런 거 알았다고 해서 알고 달라진 것도 아니라 그거 마음을 묵은 것이 내가 분명히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다른 데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 길만 간다 하는 그 중심을 딱 주고 교회 외에는 제가 상대를 안 했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참석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나오면서 학교 파해가지고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구역예배 있다니까 가방 들고 구역예배 참석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구역예배 그것도 가야 되는 줄 알고 학생이 학교에서 나와서 그때 토학했으니까 열차가 늦었거든. 열차 시간이 저녁에 6시 반이나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구역예배 장소 어딘지 알고 그거 찾아간 거예요. 뭔지 모르고 찾아간 거예요. 달랑달랑하게. 사람들이 보면 맹랑했겠지. 이게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했겠지.
요것이 저는 이러한 모습에서의 어떤 외로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오늘날 저로 하여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뭐 실수한 일이 없느냐?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한 일도 많이 했고 또 그 참 기뻐했던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죽은 허물과 죽은 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할 때 이것이 자꾸 와닿는 거예요.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말로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이것이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였다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이 내용과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의 내 삶 전체를 나누고 볼 때 이거는 내가 살려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내려고 했는 것인데 알고 보면은 일이 되다가도 안 되고 뒤틀어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헤쳐나가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사고 날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젊을 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입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거 바랬는데 사고 바로 앞에서 눈에 보이는 사고 앞에서도 사고를 당하지 않고 피해지는 그걸 눈에 뻔히 본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한두 번도 아닌 삶을 살아오는 이런 삶 지나고 나고 보니까 허물과 죄가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거였죠. 이러한 것이 늘 연결해보고 비춰보는 사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묻혀져서 나오는 표현이 허물과 죄다. 허물과.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런 제 같은 경우 지금 평생을 지금 뒤다보면서 내 살아온 삶이 성령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는 접근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그 처음부터 그래 했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책으로 통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었지만은 이건 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래 하냐 하는 정도로 그냥 의문했는데 세월이 60년 지나오면서 이렇게 할 때 내 살아온 여러 가지 점철되어진 수많은 질곡의 속에서 나로 하여금 지금 살게 하는 살아있는 지금 내 모습이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다 라는 말밖에는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놈들만큼 살 만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계속해서 내가 미완성이지만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환경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나이가 60이 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이 2000년간 이스라엘 사회가 전체가 다 그런 구조 속에서 표현하는 그 환경에 살았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기록된 말 한마디 가지고 이걸 단어적으로 허물이 뭐고 죄가 뭐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요 오해가 되어진다. 잘못되어진다. 이 허물과 죄로 죽어나는 이 허물은 오히려 허물은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자체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다시 말하면은 공기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내 생각 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만지는 모든 것에 내 끼다 하고, 내가 손만 댔다 하면 이거 내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내가 수중에 여야 내가 뭔가 소유한 것 같고, 지나온 세월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다 내가 거쳐갔다, 내가 했다. 그러면서 덜컥 죽음 앞에서는 이거 내가 조금 더 살면 어떻게 못 사느냐? 날 내 생명 좀 연장해주면 해줄 사람이 없느냐? 이 병에서 놓여줄 수 없느냐? 죽어가면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죽어가야 되는 생명인지 모르고, 내 거 찾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요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도 허물과 죄로 있다. 이걸 바로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 환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연 만물에 대한 여러 가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장 수중으로 돈을 만드냐 안 만드냐 요것만 갖고 전부 다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자살하고 있는, 죽어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땅에 보낼 때 분명한 형태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다가 사람 몸에다 문신을 하고 성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드신 분에 대한 어떤 것도 연결하지 않고 지어지고 있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허물이라. 허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옆에 사람도 그렇다는데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돈 벌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다 기술로 해서 돈 벌어가는데 그거 내가 있는 돈 가지고 쓰는데 뭐가 관계 있느냐?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 줄을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굉장히 이 죄라고 하는 이 말만 우리가 봐도 굉장히 지금 한리하게 많은 거예요. 죄라는 부분이 너무 쉽게 인용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은요, 로마 사회를 거쳐왔다 하는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단순하게 313년의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 사회를 통해서 1400 몇 년도에 멸망한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끝이 난, 그래서 2300년간의 로마 제국이 우리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로마 사회가 2300년 되면서 적어도 제국이 1000년 지나면서 313년이 됐는데, 그때에 만났던 이 성경, 즉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달라진 가운데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특징 하나가 이 법률제도, 행정제도. 거기에서 나오는 재판. 그 언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 언어에서의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파급되어지는 전 세계 헌법이나 법률로서 파급되어지는 그 속에서 죄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인용이 넓게 됐고, 그 내용의 근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왜 죄인을 범죄자라 해서 경찰이 구속하고 이런 형식으로서 법률에서 여러 가지 언도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성경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허물이라는 내용이 빠지고 죄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죄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죄는요,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비춰보면은, 비교해보면 죄는 자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범죄. 사도 바울이 할 때는 아까 제가 설명한 어떤 항목을 정해서 결정할 부분에서 죄라는 인용이 들어가고, 그보다 더 넓은 것은 허물이가 들어가지만은, 이렇게 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사회적인 개념에서 쓰고 있는 모든 죄는요, 그건 자범죄. 그 죄는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죄하고는요 전혀 어떤 무게랄까, 그거하고는 거의 다루지 않아야 될 수준에 있는 자범죄라. 속 말하면 이거는 그냥 묻혀가는 거지. 심한 거는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이 상태, 인간이라는 상태가 로마 제국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현재 20세기, 21세기 넘어가는 현재라든지 모든 사람에서 본인 개인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이 허물과 죄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넘어가고, 그런데 이 허물과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서 이를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알아지는 허물과 죄의 어떤 예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라는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바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예수님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된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를 통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통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그 대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대상, 그 원흉, 인간의 원수된 자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사탄, 악한 사탄을 드러낸 거예요.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것은 인간의 죄를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인간의 죄의 모습에서 인간이 허물과 죄로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사탄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나오지 않으려고 인류사에서 영원히 감춰진 것처럼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다는 자체는 예수님이 뭔가 그 마귀에서 시험 받으려고 그 조건 때문에 시험 받아야 되는 그 조건 때문에 드러낸다.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인간들에게 모든 인류사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인간을 원수로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수를 딱 감추고 있으니까 자기 싹 감추고 있으니까 아무도 인간에게 원수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인간사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고 있어도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인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환경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려고 하는 이 표현, 우리는 2000년의 사도 바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사라진 것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 사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다는 말이야. 내가 참하고도를 걷는 그 긴장감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두고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평탄 도로가 아니라니까. 고민하고 외롭지만은, 그러나 이걸 갖고 끙끙대어 가면은 그 힘을 누가 바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바치고 계시가지고 반드시 어마어마한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상 자체가 이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나타내고 알리는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사탄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 좋아하느냐? 사탄을 원수로 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요. 원수 사탄에서 인간 사회가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흥커러져 있는데 원수를 대적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안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안다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밝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정치가가 돼가지고, 아니면 뭐 과학자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그래서 뭐 돈이 많이 버는 어떤 직종에 있다고 해서 이웃을 돕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홍익인간이란 이 표현 앞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쓰고 있는 이 홍익인간이라는 앞에서요,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숙해야 돼요. 자성해야 돼요. 그 원리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하는, 죽은 나라고 하는 그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차마 고도와 같은 그 길을 내가 스스로 외롭지만은,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가야 될 분명한 길에 내가 고민해봐야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 민족의 어떤 좌표, 가야 될 길, 이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단순하게 구호만 갖고 홍익인간 아닌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야말로 사물을 붙잡고 죄라고 하는 형태를 붙잡듯이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반대되어지는 해결하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허물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온 이 속에서 이걸 활용하고 이걸 응용하고 인간을 원수로 하고 있는 악한 사탄을 분명하게 우리가 처치하는 그런 준비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참 모든 사람에게 홍익인간 되어지는 길인 줄 알고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나가야 돼요.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우리 민족에게 이 귀한 소명이 있는 줄 믿고 이렇게 표현되어 준 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내용,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든지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연합해 하나 되어, 그리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온 인류에게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